여러분 3년 전이에요. 2021년도에 공중파는 아니에요. OTT 우리 넷플릭스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대박을 친 흥행을 친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 네, 많이들 보셨죠? 네,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인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456억이 걸린 상금을 타려고 마지막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6개의 게임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세요? 어떤 게임이 있는지? 무궁화 꽃이 어릴 때 많이 놀았죠. 두 번째 게임이 뭔가 봤더니 달고나 뽑기. 이건 많이 제가 기억나요. 50원 내고 여기 종암동에 청한상가라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종암동 살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앞에 50원 내면 뽑기를 2판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알았어요. 커서 알았어요. 제 나이가 들켰나요? 못 뽑아요. 절대 못 뽑아. 그때는 몰랐어요. 무조건 뽑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줄다리기, 구슬치기, 유리다리 건너기, 그리고 마지막 오징어 게임이죠. 그래서 제목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동네에서 해보던 놀이지요. 이 영화가 크게 흥행하니까 실제로 미국 유튜버예요. 유명 유튜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3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가 이 456명을 초대해서 45만 6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걸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오징어 게임이 인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 6가지의 우리 어릴 적 놀던 게임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가장 즐겨 놀았던 것은 저는요 술래잡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술래잡기. 모르시는군요.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까기. 네, 이런 게 아마 올 말에 2024년 말에 오징어 게임 2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술래잡기.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치 도망치는 숨는 사람과 끝까지 따라가서 추적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 술래잡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지중해 한복판까지 쫓아가셔서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요. 숨는 요나, 찾으시는 하나님.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 대조가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어요. 대조면 대조지 무슨 극한 대조냐. 둘 사이에 중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4절 상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풍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래이신 하나님이 숨는 요나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술래가 요나를 잡죠. 하나님이 요나를 잡습니다. 10절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풍랑의 원인을 깨달은 요나가 오늘 성경에서 10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게임에서 하나님이 놀이에서 이기신 겁니다. 자, 이렇게 4절과 10절 사이에 찾으시는 하나님과 잡힌 요나 사이에 또 4가지의 극한 대조가 오늘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대조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성경은요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공들은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배를 한두 번 타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과 풍랑은요 당시에 뭐 그냥 육신이 발달해 갖고요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도 그들은요, 하늘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다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험으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웬만한 풍랑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로 신들을 찾아요. 신들을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아닐걸요? 엄마라고 외칠걸요? 어머니 내지는 엄마라고 외칠걸요? 주여 안 외칠걸요? 오, 깜짝이야, 엄마, 이렇게 놀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놀램은요, 엄마를 찾습니다. 이상하게 아빠를 안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깜짝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20년 전에 인도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싼 비행기를 탄다고 직항도 있는데 멀리 돌아가는 인도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인도 갈 때는 국적기를 타십시오. 그때 제 기억에 한국 사람도 있었지만 외국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안전벨트 매잖아요. 보통의 안전벨트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몸이 들썩들썩거려요. 난기류 만나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주여! 뒤에서 주여라고 외치는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인 거죠. 저와 같은 한국 사람인 거죠. 위급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8월 5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몽골 갔었잖아요. 다행이에요.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에서 울란바토르를 가는 대한항공에서요, 한 3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 땅에서 난기류가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래서 15초 동안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렸대요. 근데 하필 이때가 언제냐? 그치요? 보이죠? 네, 기내식 먹고 있을 때. 그래서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엎어지고. 다행히 사람들은, 승객들도 물론 다친 사람 있지만, 문제는 음식을 전달하던 승무원들 4명이 목하고 허리를 다쳤어요. 크게. 15초가 흔들렸대요, 위아래로. 여러분, 난기류 만나도 웬만한 비행기 안 망가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흔들리는 정도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이런 걸 겪어도 그 순간에 누구 찾는지 알아요? 주여,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신을 찾았다라는 거는 통제불능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또 살고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바다에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요빠라는 곳에서 다시스는 무역하던 통로예요. 그러니까 뱃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버려요. 왜 버릴까요? 살고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갖고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27장에 보면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로마로 향해 갈 때 비슷한 지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가던 코스대로 가고 있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가고 있을 때, 구브로를 지나서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죠. 그때도 27장에 보면 1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짐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해요.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고자 마지막의 방법으로 하는 게 짐을 버리는 거예요. 왜 짐을 버리는 게 마지막 방법인지 알아요? 거기에는 먹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마실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양식, 마실 음료를 다 버렸다라는 거는요,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누워 퍼자고 있는 자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누가 있어요? 요나. 이게 극한 대조인 거예요. 중간에 낄 틈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대조가 또 나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 6절에 어떻게든 승객들의 목숨과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선장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사람들한테 짐 버리라고 신 찾아 기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을 발견해요. 누구를 발견합니까? 퍼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를 깨우죠.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깨우는 선장과 깨어나는 누구? 요나. 이거를 이 둘의 대조를 오늘 또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대조를 두 가지가 있군요. 한 가지 그 다음 대조가 뭐냐면 7절이에요. 네 번째 대조가 나와요. 자신들의 신을 막 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짐들도 막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이 그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장이요, 다 사람들을 갑판에 불러 모은 거예요. 몇백 명이 될지 뭐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나오라고 했어요. 다 나와서 뭐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거고, 숨겨진 원인을 발견하고자 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미신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의 개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비를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통에다가 물건 넣어서 한 사람씩 뽑게 하죠. 근데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뽑냐면, 만약에 우리 여기 한 5, 60명 있다 치면 제가 물건을 확 던져요.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원을 이뤘다 쳐요. 그러면 제가 다 던져요. 49개는 통과예요. 하나는 꽝이에요. 그 꽝 걸린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 던져요. 근데 선장이 오늘 제비를 확 던졌어요. 하늘 높이. 그랬더니 한 제비가 떼굴떼굴 둘러가더니 누구 앞에 딱 멈춘지 아세요? 요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비 뽑아갖고 통과, 우와 살았다,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아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순간 놓쳤다 하면서 바다에 버릴 것 같아요. 꽝 걸린 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이게 극한 대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대조가 또 나옵니다. 8절과 9절에서 보면 어떤 대조가 나옵니까? 무리들이 막 잡아먹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요나를 향해 쏘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쉴 틈 없이 네 가지 질문을 해요. 너 직업이 뭐야?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민족이야? 계속해서 질문을 막 따발총처럼 막 합니다. 질문이 쇄도해요. 8절에.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대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10절에 가서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거라는 시인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잡힌 거예요. 이 속에 오늘 큰 5가지의 대조에 대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숨는 요나,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섭리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무지해서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도 운행하시고 자연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큰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큰 바람은요, 배를 산산조각 낼 수 있을 정도로 큰 바람이었어요. 누가 이 바람을 일으켰대요? 하나님. 나중에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큰 바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풍랑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풍랑이 일어났는가? 물론 원인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딱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간섭하시는 분,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말합니까? 미시세계. 그거보다 더 작은 걸 양자세계라고 말해요. 양자세계의 물리법칙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법칙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 아로새긴 물리법칙이 있어요. 상대성 이론. 그렇죠? 아무리 빨리 가도 태양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물리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상대성 1법칙, 상대성 2법칙, 질량이 가진 거는 어떻게 된다? 느리게 흐른다 시간이. 그렇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미시세계의 하나님이 아로새긴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다 운행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옹졸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속이 좁으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해봐 요나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인간의 한계.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절에 보면 마침 하필 딱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하필 거기에 딱 다시스 가는 배가 있네. 오 됐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데 하나님 뜻으로 여겨. 이 모순된 삶인 거죠. 배가 만약 거기서부터 풍랑이 막 쳤으면 배는 출항도 못합니다. 근데 잔잔했으니까 배가 출항할 수 있는 거죠. 됐어. 요나는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읍에 수많은 사람 최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겠거니 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그는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참 연약한 자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불순종은요, 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어떻게 돼요?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유리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본 뜻은 40년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도 심지어 원수 사탄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 결코 막아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그 뜻 안에 머무를 때 그게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잖아요. 오늘 요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등의 큰 시련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유 없이 큰 바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죄일 수도 있고 원수 사단의 시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늘 안 말했나요? 최근에 제자반에서 얘기했죠. 죄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원수 사단의 시험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성으로 주는 욥과 같은 시험이냐면,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을 허락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 중에 누구도 그냥 자녀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하지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이 뭐래요? 뜻이 뭐래요? 계획이 뭐래요? 섭리가 뭐래요? 샬롬, 내면의 평안, 삶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한지 알아요? 번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뭐래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여기서 미래라는 거는 다가올 미래란 뜻도 되지만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것, 다시 말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샬롬, 평안, 기쁨,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마실 물이 없으면, 조금만 먹을 양식이 사라지면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갖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늘 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욥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욥기 1장 21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뭐라고 제가 요새 이제 제자훈련 연단에 대한 부분을 훈련하면서 가르쳐드리고 있죠. 그래, 포기하자, 내게 아니잖아, 이런 뜻으로 욥이 고백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출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청지기로서 드리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욥의 고백은요,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걷어가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실 분으로 욥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가져가셨지만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님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거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인을 모를 때, 이유를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게 뭐냐면, 제비뽑기에서까지라도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잡아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원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욥기서를 보십시오. 원인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정하지만 실로 막상 여러분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으면 힘든 겁니다. 눈물 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애석한 거예요.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힘들면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 서운할 수가 없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요? 이유를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고백하면, 인정하면 마침내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삶의 주관자는 나다. 큰 풍랑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위탁하고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세기 유럽의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봤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위태롭게 보이는 배 한 척이 있죠. 뱃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앞에 뱃머리가 확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그림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 구도가 있대요. 근데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총 몇 명이어야 되죠? 13명.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도 그려놨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모든 그림에 항상 자기를 넣어요. 앞에 가운데 이제 왼손으로 모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고 있는 게 렘브란트 자신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중심의 돛대를 중심으로 해서 앞사람과 뒷사람의 무리들이 나뉩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앞에 사람들은요, 뭔가 분주해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불안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론 토하는 사람도 나와요. 배멀미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렘브란트랑 토하는 사람 빼고, 토하는 사람은 가룟유다라 치고,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뭔가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만 밝아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만 맑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풍랑을 만난 요동하는 배와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그들의 삶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나요. 그렇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뭐가 분주하게 신을 찾아라, 물건을 버려라, 이게 아니라 뭘 해야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어서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또 하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도망치는 요나와 집요하게 쫓아가서 끄집어내시고 잡아내시는 하나님, 추적자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제목이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개가 짖지 않으면 고양이가 짖게 하신다. 이 뭔 소리인가? 뭔 개 같은 소리인데. 저도 풍유법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면 누가 짖어요? 원래 개가 짖어야 돼요.
다 개가 짖게 만들어야 돼. 다들 그냥 수술을 시켜가지고 그냥 짖지도 못하게 만들고, 개가 짖지 않으면 누가 짖게 한다고? 하나님은 고양이가 짖게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봤지만 고양이는 짖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물론 고양이도 소리를 내고 울지만 짖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모순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선장이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지요. 뭐라고 깨웁니까? 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야 일어나 일어나. 이거 아니에요. 발로 차면서 야 지금이 잘 때야. 야 이 등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욕 안 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뭔가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나에게 너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모든 신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예요? 일어나라, 구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요나는 자기를 깨우면서 일어나, 신에게 빨리 구해 라고는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요나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왜 놀란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일어나라 쿰이란 뜻이에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구하라, 기도하라, 외치라, 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두 구절을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했던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 쿰,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어요. 사명으로 주셨어요.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가서 외치게 하셨거든요. 선지자가 외치지 않으니까, 개가 짖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6절 하반절. 일어나, 쿰, 내 하나님께 구하라, 캐라. 이걸 보면서 비몽사몽간에 자신을 깨우는 선장의 쿰, 캐라, 이 두 단어를 들으면서 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막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요나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 외치는 자는 원래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외치는 자는 선지자입니다. 가감없이 외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니 이방인들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밟힌대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대요. 무시당한대요. 책망당한대요. 손가락질 받는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3, 40년도 좀 오래된 한 4, 50년도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요,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지하에 교회 명패만 붙이면 성도들이 왔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목사라는 목사라는 자리가요 굉장히 보증 쓸 수 있는, 신뢰받는 존재였대요. 여러분 근데 요새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어디 가서 아빠 목사로 하지 마라. 아빠 저희 국제중학교 교목 선생님이라 그래.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목사라는 걸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라기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뭔가 교회, 교인, 목사 하면은
안 좋은 따가운 시선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않으니까 이런 꼴 당하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게 할 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선장의 책망 받는 요나처럼 교회도, 성도도, 심지어 목회자도 책망받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돈 밝히고 권력 밝히니 욕 먹어도 쌉니다. 저는 다행히 아들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이, 외쳐야 되는 선지자가 외치지 않으니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노릇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성도 노릇합니다. 여러분, 개가 짖지 않으니 하나님은 고양이가 짖게 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깨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근데 이상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책망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영적으로 침체된 자는 침체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자고 있는 요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적으로 계속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요나예요. 여러분, 쿰과 레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몽사몽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에 그는요 반응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지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탕자가 나와요. 탕자는요 요나처럼 도망쳐요. 아버지 품에서. 계획이 있었어요. 분깃을 받아서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추락해요?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 열매를 먹는 돼지 우리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친구들도 사라지고, 이제 심지어 뭐가 없어진지 알아요? 그는요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주인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도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늦게라도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고독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선장을 통해서 쿰 일어나, 가서 전해, 가서 외쳐, 캐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하나님 내게 하셨던 말씀들인데, 하나님 내게 주셨던 사명인데, 여러분 그걸 인해서요 요나는요 일어났어요. 됐어, 싫어, 나 그냥 계속 잘 거야. 여러분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배는 파손됐을 거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양심에 화인 맞는 겁니다. 이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돌이켜, 일어나, 빨리 하나님을 찾아, 외쳐, 부르짖어 계속해서 찌르는데 너는 찔러라, 나는 그냥 모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의 모습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8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뽑힙니다. 아까도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씩 뽑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번에 확 뽑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봐요.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요나가 뽑혔네. 이건 빼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물을 수도 없어요. 이때 요나는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냐? 발로 팍 참을 수도 없고 바다에 던질 수도 없고 수백 명의 눈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알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죠? 이 초롱초롱한 이 살기 띈 눈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듯이, 여러분들 눈 뜨신 거 맞죠? 네,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막 쳐다봤을 겁니다.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요나는요, 그때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화가 나서 요나에게 물은 거죠. 막 따발총처럼 막 묻습니다. 너 직업이 뭐야? 너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계속 물었겠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물었는지 알아요? 너 직업이 뭐고 생업이 뭐고 민족이 어느 민족이고 나라가 어디고, 이거 왜 물은지 아세요? 신과 관련이 돼 있어요. 신과. 우리는 유일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정의 신, 직업의 신, 민족의 신, 지역신, 나라신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다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화가 났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너에게 너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 신이 화가 났는지, 네가 어느 민족 성읍의 신이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화가 난 신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 생업이 뭐냐? 묻지요. 직업이 뭐냐?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요나는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업이 뭐냐? 여러분, 생업이 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잡이 뭐야? 너의 직업이 뭐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생업이라는,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보실래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이어서 연속해서 질문을 쭉 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요나는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팍 하고 와닿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업은요, 멜라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브리 단어 멜라크가 어디에 쓰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 군데 쓰였더라고요. 하나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다. 이 보디발 맞죠? 보디발 장군 아내, 막 유혹하는 아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 받기 전에 주인이 맡긴 일이 있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그러니까 이 멜라크란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주인이 주신 일이란 뜻이에요. 또 이 멜라크라는 생업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찾아봤더니 창세기 2장 2절에 쓰였어요. 창세기 2장 2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창조하시고 나서 7일에 안식을 하세요. 근데 안식하면서 2장 2절에 어떤 말을 쓰냐면 멜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던 일이라고 할 때 멜라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멜라크라는 단어는요, 보통은 너 직업이 뭐야 할 때 묻는 게 아니에요. 신이 너에게 준 직업이 뭐야, 천직이 뭐야 라고 할 때 이 멜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너의 천직이 뭐야, 너의 신이 너에게 준 잡이 뭐야, 뭡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 직업을요 밝히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직업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방인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자기를 깨울 때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요 어떻게 깨웁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로 깨워요. 마치 여러분은 그거 있죠?
알람을 맞힐 때 자기 목소리로, 엄마 목소리로, 아빠 목소리로 일어나 이놈아 모닝콜 해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목소리로, 자기 워딩으로 깨우십니다. 불가능한 일 제비뽑기를 통해 뽑히게 해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너희 신이 너에게 준 천직이 뭐야? 사명이 뭐야?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또다시 그는요 무너지는 거죠. 내가 그것에서 멀어졌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가 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정체성을 밝혀요? 두 가지로 밝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신분적인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하면은 딱 알아요. 어느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자신의 위치, 어디서 왔는지 그런 신분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영적인 정체성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뜻,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늘의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의 고백인 거죠. 근데 참 이런 요나를 보면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말해놓고선 도망치고 있네?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선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죄짓고 있네?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진짜 이중적이야.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 괴리가 있는 요나.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사람은 이중적이야, 신앙, 성도들 이중적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할걸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해놓고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해놓고선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있었는데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요나 뻔뻔하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비록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3번의 사인을 주셨잖아요.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일어나라, 구하라 라는 이 단어, 그리고 제비가 뽑히게 하는 상황, 그리고 너의 신이 주신 직분이 뭐냐라는 천직, 이걸 통해서 요나는 깨닫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또 넘어졌고요, 또 쓰러졌고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나병 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자기는 안 된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처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나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직분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짓지 않으면 이상하다. 걔가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을 듣는 그런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가는 자들을 향해 책망해야 되는 직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나는요, 오늘 나는 경외한다 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나는 경외한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건요, 과거부터 경외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피했던 요나예요. 하지만 다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돌이킨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술래에게 잡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왜 나부터 찾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맨날 나만 찾아? 속상해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가 왜 하나님 나 찾아? 속상해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중해 한가운데서 나를 발견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냅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멋대로 살도록 두세요.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는요,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요나는 다시 돌이키기로 결정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찾아내십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시편 말씀에 너희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하실까요? 요나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도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맡기세요. 왜 그럴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장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싫은데 맡길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망치는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섭리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해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습니까?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받는 요나처럼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알면, 아는 것과 삶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요나처럼 굉장히 이 아는 지식과 삶으로 살지 못하는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계죠. 그리스도인의 한계예요. 성도의 한계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의심될 정도로 이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 뜻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요나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휴, 또 넘어졌어, 안 돼,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지식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노력하는, 힘쓰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